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운을 내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약할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이 아침에도 성령님의 기름 부은 가운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영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언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서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여기 낫다는 말이 있죠. 낫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born이라는 말, 태어나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bring forth라는 말이에요. bring forth. 그분을 이렇게 데려오셔가지고 나타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2편 7절 보면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여기 낳았다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거 begatten입니다. begotten. 그래서 예수님을 begotten son of God이라고 그러죠.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님이 낳은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이라는 것은 영원이 아닙니다.
옛날에 잘못된 신학자들은 영혼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시편 2편 7편 6절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데 이거를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육신적으로 주님이 오늘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 나았다는 것을 잘못 얘기하다 보면은 결국 예수님이 창조물인 것처럼 얘기하게 돼가지고 여호와의 증들이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 그분이 창조주신 거,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말씀들을 변개시켜서 결국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게 한단 말이지. 다른 예수를 믿게 한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말씀을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6절 보면은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첫째로 나신 분입니다. 나신 분.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보면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세상으로 데려오셨다. 결국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난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잠언 8장 22절에 우리가 읽었죠.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이거는 바로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아들 하나님으로 이미 계셨죠.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 자신이 제물로,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희생제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 우리 봤잖아요.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를 위하여,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뭐라 했어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됐다. 그가 창조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다.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그랬다.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육신도 저거, 제 혼도 저거, 제 영도 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라는 것을, 창조주라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주라는 걸, 로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로드. 그렇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LORD를 다 대문자로 쓰면은 아버지를 얘기하고, L자만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 아들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냥 L자가 소문자면은 세상에 주인과 상전이 있잖아요. 또 사라가 남편을 주라 불렀잖아요. 인간관계의 주종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자기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거를 모호하게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증인 성경이나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전부 여호와로 해놨죠. 여호와로 해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주가 나오죠. 주가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로드로 나와요. 주로 나와요. 주로. 구분해 놨죠. 대문자 로드와 또 그다음에 첫 번째만 대문자 된 로드와 이렇게 구분해 놔 가지고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구분해 놔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했죠.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들 만나면 그러죠. 아, 신약 성경 보니까 여호와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죽으셨느냐? 이게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첫 번째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 로드 여호와 대신 여호와란 말은 한 서너 번밖에 안 나와요. 아주 중요할 때 여호와 샬롬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여기는 여호와란 말이었고 대부분 다 로드로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꾸로. 그러나 구약의 로드가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신약의 로드가 된 거죠. 같은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우리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영적인 지식,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22절, 23절, 24절 보면은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낳았다는 것은 결국은 bring forth라는 거지 어떻게 태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욥기 38장 6절부터 38장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다 짝이 있죠. 일절부터 보면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너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깨달았다면 밝히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을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로 막았더냐. 언제 내가 구름으로 바다의 의복을 만들고 짙은 흑암으로 그것을 싸는 포대기를 만들었으며 나의 정해놓은 곳에 한계를 정하여 빗장들의 문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네가 여기까지는 오나 더 이상 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네 자만의 물결을 멈추리라 하였느냐. 네가 네 날 이후로 아침에게 명령한 적이 있으며 새벽으로 그의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의 끝을 붙잡게 하며 악인을 거기서 흔들어 떨쳐버린 적이 있느냐. 새벽에는 도장 밑에 진흙처럼 되었고 땅끝은 옷처럼 서 있도다. 이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세 번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완벽했습니다. 아담은. 그러나 죄를 지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영혼육이 분리가 됐죠. 몸 따로 놀고 혼 따로 놀고 영 따로 놀고 영은 죽었고 이렇게 따로 노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된 거죠. 모든 질병이 오게 되고 모든 저주가 오게 되고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시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죄가 들어온 거니까 죄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죄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사람 안에는 죄를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거하고 그다음에 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 주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 영과 혼은 문제를 해결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과 혼의 문제를 해결됐지만 이제 몸이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몸이 아프고 아직도 몸이 불안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휴거될 때 몸이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온 영광과 몸이 하나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모든 만물이 부패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오실 때 만물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회복시켜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거죠.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6,000년이라는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7,000년째 하나님이 쉬시다가 영원히 8째 날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사탄이 마귀가 범죄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려고 그런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오묘한 뜻은 말씀을 깊이 알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세상 지식도 그렇잖아요. 적당히 공부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알아야죠. 디테일하게 알아야죠. 육신의 그러한 모든 일들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인 일을 이 성경을 처삼천 벌차듯이 그렇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자, 시편 104편 또 보겠습니다.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1절부터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의 자기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니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주께서는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주의 책망에 그것들이 도망쳤고 주의 천둥의 음성에 급히 갔으며 그것들이 산들로 올라가고 골짜기들로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는아이다. 주께서는 경계를 정하시어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어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셨도다. 아까 욥기 38장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26절로 29절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가 아직 땅도 짓지 않았을 때다.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 이 골로새 1장 16절 17절. 하늘은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속의 아래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 의하여 그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분이 창조주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7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분 안에 빛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바로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아버지가 이 땅에 육신으로 나셨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나셔야만 사람인 아담이 진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모리아에 있는 산들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삭이 같이 가면서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으려면 세상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 교육은 과학에 의존해서 과학의 테두리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초과학적인 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랬죠. 원형 지구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세상 거민을 내려다보시니 그들은 마치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이라는 게 말이죠. 결국 뭐 미국이 가장 발전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주를 정복한다는데 우주라는 거는 지금 대기권을 조금 지난 고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맹맹 도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웃기는 거죠. 지구 주위를 뱅뱅 돌면서 우리가 뭐 큰일을 했다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크리스찬 우주 비행사들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얘기했죠. 그런데 가가린이라는 사람은 소련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God is nowhere. 그런데 크리스찬은 now here 그랬죠. now here나 no here나 결국은 스펠링은 똑같은데 no here한 거는 여기 없다는 얘기고 now라는 거는 여기 계신다는 얘기예요. nowhere, now here 똑같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스펠링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깨달은,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 교육, 이게 공산주의 사상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붉은 사상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붉은 용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큰 붉은 용 아닙니까?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하는 사람들은 붉은 색깔을 좋아하는 거예요. 붉은 색깔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 용이라고 그러죠. 큰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26절 보니까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세상 사람이 들으면 말이죠. 하늘에 무슨 흙이 있느냐? 자기 눈으로 봐서 아나요?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어떻게 흙이 있느냐? 보니까 하늘에 달도 가보니까 흙이더라고. 저 화성도 가보니까 붉은 흙이더란 말이에요. 거기 돌덩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또 그냥 귀하게 여깁니까? 또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운석이 떨어진 거 얼마나 비싸게 팝니까?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늘 위에 돌이 있다. 하늘에 흙이 있다. 흙이 있잖아요. 지구 하늘 위에 흙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늘에 무슨 흙이 있어 그래요.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27절에 하늘들을 내가 거기 있었다. 같이 있었죠.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3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배운 걸 좀 버려야 돼요. 완전히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언제 내려놓느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요, 죽음 앞에서는 당할 장사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 별게 아니구나. 내가 왜 죽느냐?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지금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예요. 7교회 편지하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는 분이다. 그분이 창조주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이단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요,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첫 번째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조물을 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캐톨릭에서는 1901년에 미국의 어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만들었잖아요. 미국 표준 번역이다. 또 요즘은 또 뉴 어메리칸 스탠다드, 미국 새 표준 번역이다. 이것을 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만들었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여호와 증인들이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개역 성경 쓴다고요, 한국서. 그러면서 삼위체가 어디냐고 막 갖다 들이댄다고요. 참,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몰라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들이 땅의 낙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지만은 그들이 믿는 낙원은 우리가 믿는 천연왕국과는 달라요. 또 안식교가 믿는 천연왕국도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참 이렇게 사단은 조금 변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30절과 31절 보면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났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결국은 주님이 태어나가지고 주님이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땅에서 그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주님이 태어났다는 거, 육신으로 첫 태생으로 태어났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다는 거, 이걸 구분을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참 정말 이게 이 마귀의 술책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야. 그래 교회 와라, 교회 많이 가라. 그러나 예수는 믿지 말아라. 진짜 예수는 믿지 말아라. 그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입으로만 너희가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죠. 입술로 주여 주여 그랬지만 너희가 마음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마귀가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도 이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된다는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았잖아요. 그럴 때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해방이 돼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건가?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하소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금식하며 낮아졌을 때 결국은 뭘 깨닫게 해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참 은총받은 자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걱정하고 울부짖지만 결국 이 민족이 나중에 대환란 때 들어가서 그때 가서야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계시로 밝혀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먼 훗날의 얘기니까 너는 무덤에 가 자다가 나중에 네가 유업을 누려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 때부터 말이죠. 대환란 때까지는 몇 년입니까? 2000년이 넘잖아요. 2000 수백 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영원 세계를 이미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의 냄새만 풍깁니다. 종교 행위를 하죠. 성사를 하죠. 모든 프로그램을 하죠. 가르치기도 하죠. 그러나 성령이 없으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32절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몇 절입니까? 34절.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란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접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받지 못한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주님은 바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죠.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만나잖아요. 옛날에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죠. 이게 누군가? 야, 이게 어떤 사람인가? 그러고 있다가 결국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빌립에게 너 가사로 내려가라. 사막으로 가라. 그래 가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성령이 네가 병거로 올라가라. 그럴 때 뭘 하고 있냐? 내가 이거 읽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럴 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렇게 가르쳐준 거죠.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약은 다 구약에서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모두가. 36절에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하는 자니 해치는 자니 나를 위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직접 오셔가지고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는 거죠. 정죄라는 것, 네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정죄라고 그랬죠. 빛이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죄다. 그것만이 정죄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제거되기 때문에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도 전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잠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아담이 실패한 범한 죄들을 다 마귀의 시험에서 이겨서 결국 이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할 때 결국 거듭날 때 하나님의 왕국을 보게 되고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되고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아침마다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시고 명철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 하나님신 것을 깨닫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는 사람 없게 하시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미혹으로부터 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항상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